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네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분명히 구약에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지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구약에서 열심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임시 방편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그림자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니 임시 방편으로 준 건데 그 임시 방편도 형식적이나 습관적이나 정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구약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유통기간이 끝난 거거든요. 이미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임시 방편으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구약은 다 유통기간이 끝나고 그 효력을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우겨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임시 방편이었다. 두 번째로 이 임시 방편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흘러버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고 유통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로로 열고 닫으면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내 양심이 찔림받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근데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으로 내 몸에 죄악의 암덩어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을 못 해준대. 고칠 수가 없대. 이게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내 몸속에 큰 암덩어리가 있는 걸 정말 가르쳐 줬으면, 찾아줬으면 이걸 제거를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찾기만 해. 너 이렇게 이 몸속에 죄악에 엄청난 큰 암덩어리가 있어. 근데 사람은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걸 제거를 해준다든지 해결을 못 해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이 내 안에 죄악의 암덩어리가 있는데 해결을 못 해주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의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정말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암덩어리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새벽에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신학대학교도 같이 나오고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가 어제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도 개척하고 그 친구도 교회를, 그 목사님도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근데 지금까지 의식 불명이래요.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난대요. 근데 이렇게 목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수술했는데 5일이 지나도록 못 깨어나면 쉽지 않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 걸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냥 저하고 같은 친구 목사가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냥 의식불명이 되니까. 근데 너무 개척교회 오면서 고생했어요. 계속 막 옮겨 다니고. 코로나 때는 개척교회잖아요. 여기 상가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코로나 때는 성도들이 안 오니까 상가에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냥 물건이랑 이런 것들이 밖으로 그냥 다 강제로. 왜냐하면 맡겨놓은 보증금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빈집에 가서 난박도 안 되는 그 가족들이 몇 개월 버티고, 그러면서도 그 개척 목회에 그냥 자기 사명이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쓰러지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개척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후원하고 있죠. 코로나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활비도 대주고. 그래서 생각나시는 우리 강신옥 권사님이나 생각나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그냥 보증금이 다 떨어지니까 세상 법은 냉정해져. 그리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지낼 데가 없어서 시골에 빈 가옥 찾아가서 막 지내고. 그렇게 그래도 그 개척의 꿈을 놓지 않고 돌고 돌다가 참 이게 또 이렇게 무게감이 다르네요. 참 얼마나 개척하면서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는 사모님이 이제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상태라고 연락이 왔는데, 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뜻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홍정무 목사님 지금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있는데 그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게 되죠. 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첫째 것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진짜 신앙은 기준을,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줄을 맞힐 때 기준 해가지고 줄을 맞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10장 8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10장 9절에도 첫째 것을 패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기준을 잡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모두 다 정말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이 제사, 이 첫째 것은 정말 이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둘째 것, 새 언약,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폐하심과 세우려 하심이 오늘 9절에서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폐하려 하심과 세우려 하심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폐하게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어요. 조영식 목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고 그걸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알면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말해요. 예수님이 기준이라. 저는 정말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폐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주고, 정말 일으켜주고, 정말 함께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뭐 자꾸 기준하니까 학교 다니는 시절에 지금은 안 하겠죠. 운동장에 학생들 다 세워놓고 체육 선생님이 너 기준 오면 걔가 그냥 손을 들고 기준 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멀리 벌렸다가 또 다시 당겼다가 그것처럼 내 인생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이미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9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그러면서 다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 그러니까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윤광과 부활절을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에 있지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이 거룩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끔
그냥 자기가 그냥 뭔가 열심히 해갖고 그냥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왜 마음이 아프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도 받고 심지어는 거룩함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을 지키면서 빼앗기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런 우리는 이미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오늘도 우리가 지키면서 나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고 훔쳐가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구원으로만 끝나가지 않냐. 오늘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함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죠. 사실 이 지키는 것이 더 어렵대요. 그렇잖아요. 지키는 것이 더 어렵대요. 그걸 달성하는 것보다 그 달성하는 걸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도 주시고 거룩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도 지키고 거룩함도 지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첫째 것 율법을 짐승의 제사를 폐합니까? 그리고 왜 둘째 것 정말 복음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있습니까? 그게 모두 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달리셔서 정말 제물이 되어서 모든 걸 완성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셔서 구원을 얻었고 거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